고린도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지승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대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부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 가운데 아버지와 또 아들과 또 그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더욱더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더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정말 이 어두운 땅, 복음이 없이는 희망이 없는 이 땅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뒤로 많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 이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꼭 3번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생각해 보기 전에 만약에 이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뭔데 그리스도를 자기가 대신한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제가 그 총각 시절에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부모님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은사주에 좀 많은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도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체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몇 년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그 은퇴한 교수 출신의 여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던 중에 그분이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다른 책을 읽을 때는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었더니 막 속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막 부어지더라 하면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더니 그 책을 지은 어떤 한 저자 목사님이 청계산인지의 어떤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직통 계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가봇 하는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막 말씀이 열렸다. 그러면서 한 7권 정도를 이렇게 쭉 쓰신 책을 저한테 줬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만 읽고 나서도 그 당시 그런 쪽에 제가 많이 빠져 있었긴 해도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뒤에는 보지도 않고 덮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한국의 상황들도 살펴보고 하다 보니 한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의외로 이런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명한 이단들이 일단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책을 내가 먹었다. 그런 식으로 뭐 직접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기도 하지만, 또 뭐 그냥 소소하게 목사든 뭐 집사님이든 소소하게 그냥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직통 계시처럼 주신 게 있다 하면서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거나 호리는 경우를 좀 보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많아지기까지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그냥 어느 날 천사가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도의 사역,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역, 2000년이 가까운 시간에 흘러서 그 선교의 사역의 열매 끝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직접 택해서 보내신 사도. 사도라는 말 뜻 자체가 그런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셔서 보내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어지러운 과정, 성경에서 바울은 이 전도의 어리석음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이 지지부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계시는 그냥 하늘에서 무슨 유성이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득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결단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도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소리가 인터넷이고 뭐 바깥이고 아주 정신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정통교회, 그 정통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 안에 두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먹이시면서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은 소중하게 간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당도했습니다.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부터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도들 혹은 오늘날의 목사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도성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통해 전파된 이 복음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 동일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목사,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알았듯이, 내가 복음을 듣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듯이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사도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한 이 고백은 그저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가 고백을 하여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치 바울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보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이며, 보내서 뭘 하라는 것이며,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며,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제가 세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이 본문에서 봐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까 제가 두 번이나 읽었지만 또 보시면 이 제일 첫 줄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고 나오지만 또 마지막에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네,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했다.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를 대신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내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뭔데,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는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고 가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대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좀 더 좀 생생하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저희 친족 중에, 저희 친족의 어르신 중에 아주 중요한 분이 상을 당하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이제 상을 당하셔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조문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외국에 출타 중이셔서 가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야 될까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 옆집에 계신 아저씨를 좀 우리 대신 가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참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 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출타 중이시라면 아들인 제가 가야 될 겁니다. 아들인 저를 대신해서 보내는 게 이게 그 상황에 맞는 보냄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부득이 이제 출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누가 그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될까요? 당연히 국무총리가 주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 어디 청계천 밑바닥이나 그 서울역에 사시는 노숙자분을 세워서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해외 토픽이 될 겁니다. 이것마저도 이 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게 그게 그 자리에 맞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번 이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실 이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가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울역의 노숙자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처박혀야 될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될 자격도 없던 자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쳐 죽여서 없애셔야 할 원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말도 안 되던 그런 일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되는 게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가 너무너무 커서인지 사람들은 이 격차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첫 사랑에 있을 때, 첫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러한 감성들이 아주 생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만 하면 울기도 하던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에 무뎌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대신할 아무런 자격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아무 값없이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나 대신 가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저 눈 감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우리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나 대신 가라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과 자격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가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대신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마음이 무디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분일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청한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간절히 말하면서 제발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랑 사실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가 쉽다고 가서 이제 제발 좀 들어달라고 전해야 됩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좀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서 만난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한 명당 얼마씩 주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또 막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막 뜨거울 때니까 막 뭐든 열심히 할 때라서 저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렇게 강권해서 청하고 끈질기게 붙잡고,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타협이 없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자기 얘기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간절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그들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건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서 오히려 마치 애걸하듯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께서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인정받고 내가 두당 한 명씩 얼마씩 받아서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을 가장 간절히 바라시고,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만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향해서 간절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잃었던 그 목자가 양을 찾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양을 엉덩이를 한 대 때리고 우리에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잃은 양을 찾았다는 소식을 주변에 알려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조그만 양 하나 찾은 게 뭐라고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하는 걸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영혼을 그만큼,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는 사람은 이러한 간절함,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자신도 모르게 그저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도대체 그 근원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명령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듣고 있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만약에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도하듯이 했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일까요? 물론 당연히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지만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원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신분을 가졌다고 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 마음속의 죄 가운데
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죄를 사랑하는 본성으로 끝끝내 버티다가 더 두들겨 맞고서야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이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영원히 죄 없다고 봐주시지만, 우리 안에 이 죄를 사랑하는 이 본성과 계속해서 싸울 것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도,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죄를 멀리하면서, 죄로부터 나를 분리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주는 그 달콤함,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아는데도 드라마를 1편부터 24편까지 계속 틀다 보면, 그것만 계속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데 한참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또 게임에 빠지거나 TV에 빠지거나 오락에 빠지거나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들에 빠져서 그런 것들에 정신 팔려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우린 경험으로 다 잘 알면서도 어느 순간 그것을 또 붙잡고 또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인 그 고린도 교회, 이미 교회였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자들이 선포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사람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채 죽어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이 전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미 예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짧고 믿음의 경륜이 아직 짧아서,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불쌍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와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제자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원한 단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그저 목사에게만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움받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를, 이 내용을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세상과 교회, 내 지체 가운데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중대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일을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간절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세우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인데 이 일을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당연히 나의 영혼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 성경에서는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마치 내 영혼이 내 밖에 있는 사물인 것처럼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을 선포해야 되는 대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죄가 사랑스러워서,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사실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버지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시절에 있었던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거나, 사실 부유한 측면도 못 되고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러한 기억 중에 제가 자주 생각이 나는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아마 그때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하남 반석교회로 저쪽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또 항상 그렇듯이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자주 그러셨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이제 눈을 감고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에 깊이 빠지셔서 찬양을 하셨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게 왜 생생하냐면, 자,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란 존재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입니다. 아이에게는. 그런데 그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눈을 감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부르면서 그 대상에게 의지하고 그 대상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이에게 그렇게 그 당연하고 참 무덤덤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센 사람이 그보다 더 센 사람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자, 또 아이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지나가던 행인이 불쌍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왜 울어? 뭐 먹을 거 사줄까? 뭐 해줄까? 아무리 달래본다고 한들 그 아이에게 내가 돈 줄까? 용돈 줄까? 그렇게 달래본다고 한들 그 아이가 눈물을 그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엄마가 없다면 그 아이는 그냥 온통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사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러한 엄마, 세상의 전부인 존재인 그 엄마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새겨지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큰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구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영혼에는 그게 새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부모가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만 보인다면 달리 말하지 않아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걸 그냥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그 아이는 평생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인데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로잡히고 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가정입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족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메시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듯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거지 나사로는 땅 그 떨어지는 것이나 먹으면서 거지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 부자가 이렇게 청을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부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부자, 잊혀져 버린 이름, 이 부자, 지옥에 떨어져 버린 부자가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땅에 살 때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거지가 불쌍했다면 빵이라도 한 모금 하나씩 던져줬을 텐데 그것마저 안 줘서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면서 살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고 나서 지옥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보니 지 영혼 하나도 제대로 건사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생각난 게 자기 옆에 있었던 그 형제들,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영혼이 소중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칠 게 아니라 죽어서 이 부자처럼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도 돌아올 길이 없는 이 부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가족, 내 옆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 앞에 임박해 있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간절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장성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면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만유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어리석었던 과거를 다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을 최우선적인 그 영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